2월 1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복에 굶주린 사람들도 아마 드물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 복 받는 일이라고 하면 열일을 젖혀놓고 기도원이고 부흥회고 열심히 쫓아다녔죠. 새 인사도 복 많이 받으라고 복을 그렇게 빌어주었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한 게 교회 부흥으로 이어졌다고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승하게 된 원인이 축복 때문에 축복 나쁜 게 있어요. 근데 하도 물질적인 걸로 이렇게 해석되다 보니까 그게 무슨 축복이냐 이렇게 됐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원함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세상 복 그런 거는 별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근데 세상 사는 삶에 필요가 없는 복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선민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이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해 이르라. 그렇게 제사장들을 통해 명령을 하셨어요. 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니 그건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 축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축도가 얼마나 귀한지 말이죠. 그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축도를 받을 때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도 오늘의 축복의 말씀대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키심의 복.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다 소용없어요.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지키고자 하는 게 있지만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근데 아무리 지켜줘도 지키지 않으니까 고충을 겪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 말씀을 더 내쳐나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나라도 다 쓸데없다. 이런 말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키지 않으면 인간의 삶에 모든 쌓는 건 다 소용이 없대요. 빼앗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고 그래서 옛날부터 전투에도 보면은 수성이 공성보다 더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켜져야 실질적으로 남는 게 있으니까 말이죠. 아무리 빼앗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키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게 흔들려가지고 말이죠. 불안해하고 두렵고 안 돼 나는 틀려서. 왜 그래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함락 직전까지 가게 됐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지고 적군으로부터 모욕적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데 말이죠. 아주 히스기야가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세상에 어떤 힘과 계획에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니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건 뭔지 아시죠? 은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꺼리낄 것이 없도록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밑보여가지고 수렁이나 진흙탕 속에 고난과 역경 같은 수렁에 던져버렸는데 거기서 건짐받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니라. 이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게 은혜인데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뭐 보잘것도 없어 한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거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감사를 모르고 말이죠. 뭐 하나님 우리에게 뭐 줬냐고 말이죠.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가 이를 때 없고 이러면 안 돼요. 늘상 그저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드려요.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려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대속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고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너희가 소자들한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얘기, 어려운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이런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거. 그게 또 은혜죠. 그게 뭐라면서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민수기 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도 다른 애들 보면 자식들 보면 저런 왼수 같은 사람 저런 천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이고 저런 얼른 갔다 그냥 아이고 저런 돼지가 이게 아니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거든요. 현재 모든 삶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그리 감사받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마땅한 그릇이 되어야 되니까요. 아버지 주 뜻대로 성실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 그 생애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백성이 되겠어요. 또 하나는
평강의 복을 받으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들이 술과 마약, 또 오락과 게임, 또 광란에 갖고 온 음란과 육체의 소욕, 뭐 이런 것들이 다 불안과 두려움을 상쇄하기 위한 정신적인 본능적인 방어 핵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하라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라이 그게 아니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하고 추잡을 염려 근심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 아주 나쁜 적이기는 걸 우리 주님께서 아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은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뭐 빚는 건 별로 없는데도 편안해. 마음이 편안해. 그들상 그저 편안해. 이 하나님 복받은 사람이에요. 걱정 근심 없고 불안이나 초조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 그거 최상의 축복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 왜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렇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이길 수 있으니까 너희도 평안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이거를 주장하는 원흉인 악한 마의 권세를 우리가 잡아 이겨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을 빼앗아가지고 우울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해. 이 가정교회를 다니는 마귀에게 말이죠. 우리가 이기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이 더러운 귀신아. 이게 담대하고 당당해야 돼. 다윗은 오직 주를 의지하고 선언한 시편 46편 2절 3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완전히 맡기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항상 충분한 기도로 성령 충만을 입어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아버지 우리 뭐 세상에 힘도 없고 능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또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저희들은 그저 주 앞에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나머지 여성도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 그 권능을 베푸시되 참 저에게 기름 붓듯이 그렇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도 덕이 되고 그래서 그들을 보고 저들이 누구냐 하는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칭을 받고 그래서 저들도 다 주 앞으로 달려나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아버지 복을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육신의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행하는 일마다 형통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요즘 우리 나라 아버지께서 아시지요? 참 여러 가지 걱정 중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걱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해주셔야지요.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죠. 아버지께서 세우신 나라 아니겠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의인을 세우시고 불의한 자들을 아버지 다 무너지게 하옵시고 심판하셔 주세요. 아버지 저들이 어찌 주님 거짓된 자들이 의로운 자를 억누르고 아버지 추한 자들이 아버지 세운 그런 지도자를 폄훼하고 이런 나라가 아버지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온전히 맡겨드려요. 아버지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오늘도 하루 모두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